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그렇게 불리워지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큰 은혜를 깨닫고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만큼 큰 깨달음이 있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성경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바울이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에 대해서 알아감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알아감이 더해져야만 되는 것이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만족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내가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 그것만 가지고 자랑할 그런 외식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외식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믿음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의 수준, 어린아이의 수준에 밖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환난이 닥치든지 즉 어떤 큰 문제가 닥치면은 이 어린아이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 말 듣고 이렇게 따라가고 저 사람 말 듣고 저렇게 따라가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서 있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이 마지막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또 기도하면서 이웃 일본이나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은 이상하게 올해는 피해갔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태풍 때문에도 난리가 났지만 지진 때문에도 난리가 났어요. 중국에는 산사댐이 터져서 또 난리가 났고 또 여러 가지로 태풍으로 인해서 물난리를 엄청 겪고 지금 중국이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또 전쟁이 지진 말고 또 전쟁 또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를 피해갔을까? 우리나라에 이런 난리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엄청 교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도 되어진다. 그렇게도 보여지는 거야. 우리나라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되어져 가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신앙적으로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지고 오히려 나태되어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일 없어.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자만할 일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오늘날 교회, 한국 교계를 바라보고 작게는 이 교회,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주변을 살펴보면서 과거보다 믿음이 성장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이 있지만은 믿음이 성장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고 그리고 저들의 신앙이 과거에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그 조상들처럼 신앙생활을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점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서 그 섭리를 보면서 정신 차려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서신에서도 다 말을 하고 있지만은 또 그 앞에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당한 그 문제점 그러한 부분도 보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당하는 문제점 이걸 보면서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이 마지막 장인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인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6장 1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 그러니까 함께 하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냥 저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조금 도와주는 것. 내게 남은 것으로 조금 도와주는 것. 그런 사랑 말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남은 것으로 조금 여유 있는 부분으로 조금 도와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새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을 너희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짐을 서로 지는 그런 입장보다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입장보다도 오히려 내게 남은 것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사랑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커녕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후손들이 사람의 모든 후손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죄인은 선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자 하지도 않고 선을 더욱더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그래도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죄인은 선을 행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해야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어린 양이 되어지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져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사기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은 우리 곁에 있느냐? 어떤 조건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지 않았다면은 사람은 영원히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바가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자신의 독생자, 죄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어떤 존재도 다 그 육신의 자녀들은 다 죄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는데 보통 생육법으로가 아니라 특별한 생육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하신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주어진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명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살려주신 거죠. 그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그 뜻은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이 뜻과 저 계획과 승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가장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으려고 하면은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리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또 전하게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만 전하는 자들이 그 공로가 세워지는 것이죠. 전하는 자들이 바로 깨닫지 못하면 다른 것을 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지금 이 문제로 인하여서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또 이렇게 각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주께서 마련하신 예비하신 이 길을 훤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이 길이 훤하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길이 훤하게 보여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열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상태, 내가 복음을 이제 깨달아가는 상태에 되면은 이 길이 더욱더 밝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답답하게만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다른 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엄청난 이단자로 보여지는 거야. 왜? 자기들은 다른 길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이 엄청난 이단자죠. 이건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바울이 전도하는 내내 계속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고 그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아예 결사대까지 세워진 경우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으면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와 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같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말하나 다 같은 뜻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 내에서도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회가 각 교단 총회가 다 가을에 열렸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청교도라고 하면은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 청교도 신학에서 능동순종의 교리라고 해서 이 주장하는 것을 완전히 이단으로 배격시켰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얼마든지
목사님들은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신학이 지금 대두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과거부터 있어 왔지만 지금은 더욱더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들으면서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말씀 맞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틀린데. 근데 성도들은 알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전하는 것이 맞다 이래 생각하고 무조건 듣는 것이 지금 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남자는 다 할례를 받고 또 살면서 율법을 지키고자 저들은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또 때가 되어지면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저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이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고 이런 때는 딱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알지 못해 또 죄 지은 거 있으니까 속죄제를 지내고 그러면서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던 그 이유, 그 율법의 구실,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기는 해도 왜 행하는지, 내가 조상 때부터 이렇게 행하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지만은 여기에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의식을 행하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압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제물로 들여서 자신의 죄를 그 양에게 다 안수함으로 이름을 시키고 그 죄의 대가로 그 양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깊으신 뜻을 깨달으면 율법의 구실이 무엇이고 왜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어린 양처럼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대속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므로 그 구속자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유대인들도 이 구속자를 기다렸잖아요. 자기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보아도 자기들 욕심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저 사람들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저 시골 나사렛 출신이다 말이에요. 그가 훌륭한 가문 출신도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그의 형제들도 뭐 별나게 잘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줘서 이 자기들의 성민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어 자기들을 최고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들은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님을 잡아 없애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단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보아도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메시아를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 같은 하나님을 말하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음주의자와 율법주의자로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가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보면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을 압축하면은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의 전체를 가지고 너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어떤 일부분 빼놓고가 아니라 너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뭐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그냥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삶. 바로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도 너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보면 화평, 평화예요. 화평. 화목함. 하나됨.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새 계명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로 주신 계명이단 말이에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새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즉 중생했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나? 구원받았으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계명은 구원 없는 조건으로 생각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구원 없는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 없는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구원 얻는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 그 35절에 서로 34절에서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35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 알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의 제자들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주된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6장 2절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바로 십자가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세상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직 십자가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으므로 내가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산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을 깨닫고서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있다. 십자가 없었으면 나 없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은 육의 소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의 소욕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자꾸만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포부를 가지고 욕심을 가진다면 나는 아직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철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믿긴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육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믿음이 어느 정도냐?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왜 저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냐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 하는 삶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성숙한 신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한 신자가 되지 않으면 환난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부끄럽다. 그 불 가운데서 다 시커멓게 돼갖고 빠져나온 겨우 생명만 던진 그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 시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로마서에서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바울서 시를 목회자라고 하면 바울서 시를 왜 모르겠느냐고요.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설교를 했을 텐데 왜 이걸 모르겠느냐고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고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이와 같이 있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지만은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나를 부인하고 살았던 삶이 얼마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문제가 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육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너무나도 많이 가르친다. 그러다 보니까 기복주의가 나온다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육을 위하여 심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위하여 심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육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제가 한동안에 우리 친구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친구지만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인데, 그러나 제가 그 친구를 미워해서라기보다는 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꼭 그런 설교에 넘어가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을 했는데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10만 원을 가지고 100배면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10만 원 심으면 1000만 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곱하기 30, 곱하기 60, 곱하기 100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 사람의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기에 넘어가서 내가 100만 원을 심으면 야 얼마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육체적으로 심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까? 신령한 것을 신령하지 못한 육적인 것으로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세상에 관심을 두면은 그 말에 귀가 쏙 하고 딸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이 땅에 수고하십니까? 진정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수고를 하십니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살면은 그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의 삶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별로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우니까 다가오는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하나하나 맞아떨어져 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되어져 가는 세상을 보면서 성경이 기가 차게 해석이 되어지고 정말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꾸 자랑하는 것이 육체를 자랑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자랑합니다. 아, 내가 이번에 뭐로 말미암아 성공을 했고, 내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어졌고, 내가 어떻게 해서 명예를 얻었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되어졌고, 예, 좋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 세상 것을 얻었으나 신령한 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죠. 뉴질랜드에 있을 때 코트라 그 관장이었던 그 부인이, 권사님이 자기 자식들이 뉴질랜드 학교가 이제 고등학교 7학년까지 있는데 6학년에서 이미 그들은 얼마든지 자격이 되어져서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그것도 호주에 있는 의과대학을 둘 다 들어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이제 나중에 그 코트라 관장이었던 그분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부인 권사님이 이제 뉴질랜드에 살면서 자식들은 이제 호주에 살았는데 그 권사님이 후회를 하는 일이 뭐냐? 저놈들이 공부를 잘하고 뉴질랜드 신문에도 날 만큼 고득점을 얻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저들을 야단칠 수가 없어서 신앙생활에 더 열심토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세상 뜻을 얻는 대신에 그 신앙의 뜻을 어떻게 지도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저들이 교회를 잘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자식에 대해서 내가 실패를 했습니다. 한때에 저들이 잘 나갈 때에 내가 거기에 눌려갖고 저들 신앙적으로 제대로 지도를 못했는데 저들이 돈을 잘 버는 의사가 되어지고 다 했지만은 내가 실패했습니다. 이걸 통탄한 게 얘기예요. 다 커갖고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 너 교회 나가야 된다 하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인내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국물과 평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나 이런 모든 데 보면은 이 삼일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 있느냐? 내가 뭘 자랑할 사람이 되겠느냐?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할 사람이 되겠느냐? 정말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자랑할 사람이 되겠느냐?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되어지면은 세상 것을 같이 예수를 믿어도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심령이 듭니다. 어쩌다 저렇게 되어졌지? 어쩌다가 저걸 자랑하지?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된 줄은 알지 못하고 자기가 그저 세상에서 유명한 자 되고 국회의원 되어지고 부자 되어졌고 오늘날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TV를 뉴스를 잘 안 보는데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그거예요. 자기 주변에 십자가가 걸려져 있는데 우리가 알기에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가 어느 교회 장로라는 거 뻔하게 아는데 저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고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가난한 자야, 힘없는 자야,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면서 교회 가서 장로하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 안 믿었다 하면은 저는 참 못한 인간이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싶지만은 그 사람들 다 집사고 장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예수 있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있으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느냐? 오직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린 흔적이 있느냐 이거. 그저 간증하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간증하고 사탄은 얼마든지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다 알지 못하니까 심리적인 그 학문을 가지고 그 심리학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고 물질을 가지고도 유혹할 수 있고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거나 두려워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일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그런 놀라우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장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에 있는 것은 헛된 영광 구하지 마라. 헛된 영광 구하다 보면 서로 물고 뜯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은 먼저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어쩌면은 이렇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헛된 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 것을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고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바벨탑이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싹 무너져 버리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 안에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우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지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오히려 들어가자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는 이만한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생명까지 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흔적이 있어야 돼.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많은 미혹이 있고 많은 정말 내 마음에 갈등이 생겼지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지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들을 갖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에게 생기는 갈등, 미혹 이거 모든 거 다 뿌리쳐버리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오직 예수를 위하여 내 자신을 친 내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보니까 내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로 여겨지고 그것을 다 받으면서 나는 이 말씀 순종하고 싶었다 이 말이죠. 오직 주의 뜻을 따라가고 싶었다. 그러한 흔적이 있는데 말이에요.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모든 것 다 그 앞에 굴복시킨 흔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흔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이 길로 이끌으셨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나와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 여유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오직 주를 위한 흔적 내 목숨까지도 드리는 그 삶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찾으신다 말이에요. 그 믿음을 찾으신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어떠하였던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이 연약해서 갈등을 많이 느끼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 갈등조차도 느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의 길을 걷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직 한 길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길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따르고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